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2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하는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서 본 내용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요시야의 죽음에 관하여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월절 행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35장은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대하 3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기 저자가 요시야 시대에 행해진 유월절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이었다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받아들이고 내 생각도 적당히 첨가해서 레위인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봉사할 때, 직분을 받고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요구하신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질이나 성격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비롯된 방법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타성에 젖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타성에 젖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신앙에 연륜이 차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좋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다 듣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타성에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유브라데강 상류에 위치한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유럽과 이집트 모두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애굽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 애굽 왕 느고가 싸우고자 한 상대는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도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싸우고자 하는 전투의 대상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22절 말씀에서 느고가 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이 싸움을 중단하도록 말씀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고의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전투를 강행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용이 주도하게 변장을 하고 용맹스럽게 전투에 나섰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인 것이죠. 심지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주도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데려간 것일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시야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의 참혹하고 참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신 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는 정말 이 말씀처럼 자신의 두 눈으로 유다에 내려질 멸망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유다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의 이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고 선물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비록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요시아는 여전히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